윤학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9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분에 당선되어서 작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같은 해 SBS 개국과 함께 이 코미디 작가로 특채가 되어서 LA 아리랑, 오박산의 사람들, 사랑의 유람선 등 인기 시트콤 작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활동을 넓혀서 드라마,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받았던 호칭이 있는데요. 한류 스타 제조기 감독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이분하고 함께 활동을 하셨던 연예인들이 이제 한류 스타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요. 부전공으로 민속학을 한 그는 구술 연구하며 무속인들과 긴밀히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PD와 작가들에게 이 무속인들을 소개시켜줘서 그들이 방송에 출연하게 하므로 무속인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합숙에 의한 무속인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무속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드라마 제작사까지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분은 또한 기독교를 강하게 거부하는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서 비판을 했고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송국 내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방송국 내에 동료들, 믿는 동료들까지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속신앙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강하게 거부했던 것이겠죠. 책 가운데 1919 유관순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중 영화로도 제작이 된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또한 그들의 행보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는요,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작품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 독립운동의 원동력이었음을 밝혀줍니다. 자, 그러한 원작인 이 책의 공저자를 보니까는 누가 있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윤학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무속신앙으로 가득한 안티크리스찬인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의 공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공저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영화 가운데 부흥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제작기간 2년 7개월 동안 5개국 대륙 120개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부흥의 현장을 소개해주는 영화입니다. 이 귀중한 기독교 영화, 이 영화의 감독이자 제작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윤학열 감독입니다. 120년 원산 부흥, 12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흥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소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놀랍죠? 그리고 부흥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흥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지는 그 한순간, 원 디바인 모멘트. 부흥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부흥의 열매는 변화합니다. 부흥이 무엇인지를 목회자처럼 아주 잘 설명을 하시죠. 한 기사에서 이분을 소개해 줄 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대한민국 미디어계의 누구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죠. 그 사람의 삶이 과거 어떠했는지를 다음에 사도행전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그래서 신자가 발견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보냈다. 사울은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교회를요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녀요. 믿는 신자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자를 발견하면 남녀 가리지 않고 다 끌어다가 감옥으로 보냅니다. 교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요. 9장의 말씀도 보면요, 사울을 말할 때 사울은 여전히 살기 등등했음을 말합니다. 사울은요,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라는 기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죠. 180도 삶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원래는요,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죠. 그는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죠. 그는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요 전파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찾아온 것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 윤학열 감독이시라는 분도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그분을 소개합니다. 무속 신앙과 가까웠던 불신자 열혈 기독교인이 되다. 마치 무속인처럼 인생을 살아왔었던 사람이고 기독교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소개해주는 이 귀중한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작정한 VIP의 영혼들을 보면 마음이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죠. 과연 변할까? 과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윤학열 감독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분의 마음이 열리게 됐었던 세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간증풀연에 출연을 해서요, 자신에게 3명의 전도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도자가 누구인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중요한데 네네. 차려준 회사 신사동이에요. 예. 압구정동에 예. 차려준 그 회사 바로 옆에 성형외과가 있었는데 네. 거기 부원장님이 예. 믿음의 딸이에요. 예. 저보다 한 4살 위신데 예. 그러니까 같은 옆 건물이다 보니까 오고 가면 예, 만날 만나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저랑 특별하게 예. 관계가 없는데 저 볼 때마다 아유 감독님 그 손을 잡아. 네. 감독님. 근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 번 인사했는데 아, 이 아줌마 왜 이러지? 네. 근데 그 눈이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눈빛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작가 생활하고 이런 네, 이 네. 사람이 촉이라고 그러죠. 우리 세상용어로. 예. 아, 이게 뭐지? 근데 진짠데? 진심이고. 저분은 왜 저러지?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이 볼 때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한번 뭐 예를 들면 뭐 주영원 집사님 간증 집회가 수요일 날 있어요. 네. 여기 압구정에 가까운 광림교회니까 우리 같이 가요. 그러면 예. 나는 그냥 엉겹결에 그래요. 그렇죠. 하도 정성을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세상 일을 하잖아요. 예. 까먹고 예, 예. 특별하게 내가 관심을 갖고 한 약속이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예배 집회를 가기 싫어서 술집 가서 술 먹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술집에서 나오는데 거기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근데 깜짝 놀래죠. 아니 왜 그래? 아유 급한 일 계셔서 예배에 뭐 참석하신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계시길래 지금 대리하셔야 되니까 제가 집에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운전해 주시겠다고? 그 몰랐어요 저는 그 원리를. 첫 번째 전도자는 당시 일했던 회사 옆에 있었던 성형외과 부원장이신 분이셨는데요.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분을 뵐 때마다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고 직종만 아는 사이인데 아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누군데요? 나는 무속신앙인인데 안티 크리스찬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은요 진실된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함께 집회에 가자고 교회에 가자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진정성 있게 다가오니까는 때로는 엉겹결에 가겠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매번 결국 피하고 거절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술집에 갔었는데 나와 보니까는 그분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계속 거절하는데 계속 피하는데 약속을 어기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표정으로 자신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겨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을 보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놀란 겁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나를 그렇게 대한 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구나. 이게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분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잘 알려주는데요. 자,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할 때 사랑은 오래 무엇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죠. 사랑은 오래 참고죠. 참고. 사랑은요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제목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어보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된 찬양이죠. 사랑은 언제나 뭐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요 참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VIP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줘도 참아줘야 되는 거죠. 때로는요, 나를 완강하게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아야 된다라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를 해보면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구나. 나를 먼저 품은, 나를 전도해 주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 나도 오래 참아야 되겠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VIP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오래 참아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VIP가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윤학열 감독님을 전도했었던 두 번째 전도자는 과거 개구먼으로 활동을 했었던 서길자라는 분이십니다. 딱 한 작품을 함께 했었던 분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글썽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분한테 무엇인가를 건넵니다. 그 건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책을 건넸습니다. 성경책을. 갑자기 이 영혼이 떠올랐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선물로 이 성경책을 전달하라 라는 감동이 와서 갑작스럽게 방문하여 이 선물을 드린 거예요. 너무나 뜬금없는 선물이었지만 그것이 이분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었겠죠. 지혜자가 기록한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친구가 다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관계가 참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되냐? 서두에 말해줍니다. 이것 주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뭘 주는 사람이요? 예, 선물이죠, 선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선물을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VIP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참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 선물을 건네주면 그 선물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VIP를 떠올리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분에게는 어떠한 선물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선물이 이분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면 우리 좋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의 VIP의 마음이 더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윤학열 감독님을 전도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는 가장 의외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에 대한 내용도 영상으로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싫다고 한번 가는데 네. 이게 결정적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반포에서 아니 여의도에서 반포까지 예. 딱 가는데 기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갓길, 예. 갓길로 택시를 딱 세우세요. 네. 세우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사님이 손님, 저는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네. 그런데 뒤에 계신 손님이 늘 탈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뒤에 계신 손님은 귀한 분이신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드려도 될까?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불자는 예. 기도를 축원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그러면 띵어화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예.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귀한 기도를 해주겠대요. 방언으로. 예.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장로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기 느낌이 이상해져요.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여의도에서 반포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분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말하는 것이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냐라고 여쭤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뜬금없이 빨리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회 현장을 가보면은 기도를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 의외로 거부 반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안 믿는 분들도요, 타 종교인 분들도 기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열린 마음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거절을 했어도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짧게 선생님을 위해서 잠깐만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 의외로 가만히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기도해달라고 했고 기도를 그분이 해주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이것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 해야 된다라고요?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밀어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분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VIP를 만나게 되었었을 때 그때 기도를 해주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전도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려고 용기만 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의외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안 해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해보려고 하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 영혼을 구령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VIP 만났었을 때 용기를 내서 그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VIP가 계속 거절하더라도 사랑으로 오래 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VIP도 우리의 마음을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거절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오래 참아줘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래 참자.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VIP를 위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선물을 우리의 VIP들에게 전해줬을 때 우리의 VIP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성령님께 한번 지혜를 구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VIP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되 직접 만나서 기도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VIP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실 텐데, 따로 하는 기도도 계속 하시면서 특별히 만났었을 때, 직접 만났었을 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식사 약속도 하고 또 차를 마시는 약속도 할 것이고 또 가끔 우연히 만날 수도 있을 텐데, 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어느 장소이든 어느 시간대든 이제 헤어지게 될 때 그때 잠깐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기도해 줘도 될까요? 용기를 내셔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진심으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VIP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 잘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셔서 이 VIP의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주님께 나와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